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은 영적 미성숙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지 그 엄중한 책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였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쟁입니다.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며 사람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고 싸웠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람의 자랑거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는 분열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신령하다 여길지라도 여전히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저 주께서 주신 직분대로 성도들을 믿게 한 사역자, 즉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역할은 씨를 심은 것이었고 아볼로의 역할은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심는 이나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나 지도자를 우상화하거나 사람의 공로를 칭찬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영적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가의 비유를 들어 더욱 엄중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아두었고 다른 이들이 그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터가 올바르다고 해서 과정까지 저절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터 위에 무엇을 쌓느냐는 건축자, 즉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재료를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두 종류의 건축 재료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금, 은, 보석입니다. 이 재료들은 변함없고 영적인 가치가 높은 것들을 의미하며 현실 속에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낸 삶의 공적을 뜻합니다. 구하기 어렵고 정성이 들어가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 집, 풀입니다. 이 재료들은 세상에서 흔하고 구하기 쉬우며 겉보기에 빠르게 공적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기와 분쟁, 사람을 자랑하고 편을 가르는 영적 미성숙이 이에 해당합니다. 당장 눈앞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시험이 임할 때 순식간에 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상급도 남지 않은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재료의 차이는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중심이 영원한 가치에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세상 혹은 사람에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로 시험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세상의 헛된 자랑, 정욕, 인본주의라는 나무, 풀, 집으로 대충 집을 지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모든 공적이 불타버릴 것입니다. 구원은 받되 마치 불 가운데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사랑, 거룩함이라는 금, 은, 보석으로 인생을 세워간 사람의 공적은 그대로 남아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기초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어떤 재료로 짓고 있습니까? 눈에 보기에 빠르고 쉬운 나무와 풀, 집과 같은 세상의 방법, 사람의 자랑, 시기와 분쟁으로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비록 시간이 걸리고 대가가 따를지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이라는 금, 은, 보석으로 신실하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먼 훗날 주님의 불시험 앞에서도 당당히 남아 정수된 믿음의 공적으로 칭찬받는 성숙한 천국 건축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금은 보석과 같은 타 없어지지 않는 재료로 오늘 하루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소중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